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른 율법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항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시대에 우리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같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선포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명과 제단, 이 둘, 계명과 제단에 관한 법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였죠. 그것을 보자 멀리 서 있던 백성이, 비록 멀리 서 있었을지라도 그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떨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달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달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떨고 있었어요. 이 말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21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혀요. 또한 그들이 죄짓지 않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그 앞에 설 때 언제나 두려워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0장, 오늘 말씀 22절부터 23장에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실제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은으로나 금으로나 그들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앞서 10계명에서도 이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단에 관한 명령이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24절부터 26절까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위에, 그 제단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 제단을 돌로 만든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듬은 돌로는 건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결하게 되지 않도록 정 혹은 칼 그것으로 그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잘라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돌로 쌓으려면 어떻게 쌓습니까? 원래 있던 돌 중에 돌을 골라가지고 돌을 갖다 쌓으라라는 그런 계명이죠. 또한 그 제단에는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하체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원래 표현은 벌거벗음이라는 뜻이에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계단을 올라가면 밑에서는 그 통으로 입은 옷, 그 안에 있는 하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간단한 내용이에요. 10계명을 받은 백성의 반응이 나오고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제단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의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백성이 반응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좀 연결이 되는데 제단에 관한 내용은 아예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전체가 다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은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 저희가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명령은 앞에서 10계명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10계명에서 나올 때 20장, 오늘 말씀에서 이제 22절, 23절에서 나오는데 앞서는 4절에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까? 이 말씀의 상황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떨면서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이 상황은요, 사실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숨은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우리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여서 저희가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오늘 말씀과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왜 평소와 다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피하여서 숨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명령에 자신이 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죽음에 이를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도 사람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상들, 그 신들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평안을 스스로 찾기 위하여서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요, 그렇게 우상을 통하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었어요.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로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였고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제단에 관한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선포하시자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근원에 관하여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회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단에 관한 명령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전체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관한 명령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앞에서 살펴본 흐름, 그 흐름 가운데 이 제단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단에 관한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제단에 관한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제단에 관한 명령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이 제단에 관한 명령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체, 즉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계단으로 제단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명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각각의 연결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까지 나아가진 않고 다만 핵심 의미만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이 제사들 안에는 희생과 대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은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속량받았다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드려야 해요. 그리고 24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실제로 신명기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존재함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 말씀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 있는 제단, 거기서 드려야 됐고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대속을 통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맥락에서 돌을 혹은 칼로 제단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변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인위적인 변형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단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좀 예쁘게 꾸민다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약에 돌을 깎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순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저 특별한 모양이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되는 가능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단을 만들 때에는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애초에 차단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여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차단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명령,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계단으로 제단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과 아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어요. 어떤 이방신들의 경우에는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경우에는 그 신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문란한 성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이 배경에서 이때의 다른 민족들 가운데 신전에서 문란한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제단에서 아예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해요. 계단에 올라감으로써 벌거벗은 하체를 노출시키는 것, 계단으로 제단에 올라감으로써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이 벌거벗은 하체라라는 원래의 표현을 이 표현에 주목하여 본다면 앞서 보았던 창세기 말씀과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벌거벗었으므로 우리가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를 두려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죄인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벌거벗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제단에 있어서 벌거벗음을 반드시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법에서도
제사장의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제사의 절차에 있어서 제사장이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 또한 특별히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경우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의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서 제단에서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 관한 명령은요, 이렇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체로 그냥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계명이 단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여러분 그곳, 제단이 위치한 곳, 후에 중앙성소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불리는 그곳은요, 나중에 보면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얼마나 성경 가운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정해놓으신 장소에서 드려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만들 때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단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신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서 우리의 벌거벗음이 가려져야 합니다. 결국 이 제단에 관한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은연중에 그 모형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명과 제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직면하는 대로부터 회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잠깐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을 만들죠. 누구를 위하여 만듭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잠시나마 그 두려움을 잊고자, 그 두려움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라도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들었습니다. 10계명을. 그런데 그 계명을,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서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계명, 그 계명, 그 율법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제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이런 상황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악과 허물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명령을 주었을 때 너희 안에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도 알고 있고 너희 안에 이미 죄가 가득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로 나아와라. 너희가 피할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계명을 주실 때 동시에 제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우리를 드러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희생과 대속의 의미가 담긴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벌거벗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죠. 그 길은 제물 되시고 성전이 되시며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회피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두신 그 장소,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명과 제단을 동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보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매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에 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옷 입혀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